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또는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대에 무속신앙을 가졌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 행위를 했던 그 무속신앙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단순히 정말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연히 종교 행위를 해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항상 순서가 중요한데 구원을 시키고 난 이후에 구원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니까 모세가 바로 이 창세기에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항상 알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 그 부활하심, 우리의 대속하심, 그것이 참 감사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지 창조의 마지막 단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또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안식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냥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유일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어떠한 복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러니까 번성할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 그것을 복으로 허락하셨죠. 그런데 어떠한 날에 특별히 어떠한 복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까지와 전혀 다른 일곱째 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곱째 날, 다른 날과 완전히 다른 날이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을 주일로 변경되었음을 신약과 성경과 또한 초대 교부들과 또한 교회사 가운데 그것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해서 섬기다가 점차적으로 주일에만 모이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을 참조해 주시고 오순절날,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부활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다른 날과 완전히 다른 어떤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하실 때에 계속해서 구별을 해오셨어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고요. 땅에 사는 짐승들이 따로 있고 물에 사는 생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행하신 게 있는데 날을 구별하셨어요. 날을.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과 다른 일곱째 날, 둘째 날과 다른 일곱째 날. 여러분, 일곱째 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게, 다른 날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날로 살고 계십니까? 두란노에서 나온 크리스천 직장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도님들을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출근을 할 수 있냐? 장사를 할 수 있냐? 거기에서 263명의 성도들이 답변을 했는데 263명 중에 38%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날 출근할 수 없고 장사할 수 없다. 44%는 출근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19%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출근을 하거나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일날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냐? 경조사에 갈 수 있냐? 뭐 결혼식, 장례식 갈 수 있냐? 여행, 가족여행 갈 수 있냐? 이러한 서베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가족여행 가능합니까? 주일날 공무원 시험 치를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35%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31%는 된다. 주일날 시험 치를 수 있다. 여행도 갈 수 있다. 33%는 여지를 줬습니다. 출근도 예배 후에는 뭐 갈 수 있다 이런 것처럼요. 지지난주에 배시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배시온 목사님이 가신 여행지 중에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어느 날 이스라엘에 사는 어떤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불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화장실 불이랑 뭐 필요한 곳, 그러니까 키친 이런 데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껐다 켰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불을 켜야 되고 화장실 갈 때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켜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안식일 날 배시온 목사님이 이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식사를 하던 유대인 친구가 깜짝 놀라서 막 화장실에서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혹시 화장실 불을 자네가 껐나?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시온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화장실 불을 켰다 껐다를 기억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건 내가 껐다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끈 게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에게. 내가 끈 게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주 안도의 그 한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껐으면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대요. 별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헬라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안티오코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돼지를 분향했어요. 별의별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악랄한 그 행위가 뭐였냐면 안식일마다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전쟁 중인데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적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맞서 싸웁니다. 유대인들은 무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안식일마다 공격을 해왔는데 유대인들은 무저항으로 있었으니까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킨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거리에 뭐 상점 하나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택시도 운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하냐?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하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했죠. 모세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를 한 사람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를 한 것은 안식일을 범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불이 꺼지지 않을 거다. 재앙이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0가지 십계명 중에 다 중요한 계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부딪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일이 무엇이냐? 일곱째 날을 복되게 구별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구별하셨어요. 공간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이 있고요. 거룩한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공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시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일까요? 주일날 경조사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여행 안 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초점을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꾸만 우리들의 시선이 안식에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벽하게 마치고 창조가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쉼 자체에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일날 가만히 쉬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일까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 안식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하게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목사, 주일날 식사 당번, 안내위원, 찬양팀, 전부 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과연 안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해서 지금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을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하루 동안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쉴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씨도 뿌리지 마라. 거두지도 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카톡이나 이러한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요즘에는 그러한 대화를 많이 해요. 인사를. 성도님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평안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참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이죠. 창세기에 나왔던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우리가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계명을 준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4계명이죠. 8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님도 사실은 화장실 불을 껐다 켰다 하면 안 됩니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종이나 가축이나 가축조차도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된다고요? 여기에 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든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바로 불안함, 두려움,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언제라도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천지 창조가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모자라요, 뭔가가.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러면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계속해서 난 창조하고 있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일해야 돼. 나는 쉬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이 처음 나타나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천지를 창조했는데 나는 완벽하게 창조했다. 더 건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세계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완벽해요.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된다.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가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온 세계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가장칠언 제일 마지막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죠?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숨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한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표현과 완전히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서 쉼을 얻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지프스의 형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한 인간이 제우스와 그 그리스 신들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시지프스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어떤 형벌이냐면 아주 이 뾰족한 산에 아주 큰 돌덩이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정상까지 도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꼭대기에 이 돌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언덕 위에 이 무거운 돌을, 바위를 갖다가 놓으면 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가서 다시 굴려야 되는 거예요. 이 형벌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영원히. 시지프스의 형벌은 영원히 이 형벌을 받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러한 인생과 똑같아요. 나는 정말 죽어라고 이랬는데, 나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그냥 헛돼. 죽을 날 받아놓고 보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끊임없이 영원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그 무거운 바위를 계속해서 언덕 위에 끌어오르는 그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최근 몇 주간 마음이 좀 힘들었을 때 시편의 이 37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시편의 37편의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과 똑같은 문장이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라라고 말할 때 이 원어의 표현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가장 처음 나오는 표현이 roll away입니다. 굴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이거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가 의존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위를 굴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굴려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귀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